112년 전 1905년에 윌리엄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타이틀이 The Gift of Magi, 동방 박사가의 선물. 우리말 번역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됐고, 저자가 닉네임인 오 헨리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은 단편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짐과 남편의 이름은 짐이고 여자의 이름은 넬라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성탄 선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두 사람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아내 델라에게 선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내의 긴 머리에 예쁘게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동그란 그 옛날 시계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다고 합니다. 델라는 나름대로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연구를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해야 되겠고, 동그랗게 그냥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면은 좋으니까 시계줄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같이 선물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짐이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 했지만 아내의 머리가 이미 짧게 깎여져 있었고,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가 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성탄절에 감사의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심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섬기며 경배하며 예수님에게 예물을 준비한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정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어떤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지, 주님께서 어떤 생일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이한테는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든지 좋은 것 주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했는데도 선물을 준비 안 했다. 곤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6개월,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1살 가까이 됐을 것이다.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헤롯 왕 때라고 하고 분명히 밝힌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 소설로 쓴 허구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그 시대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Historical fact, 하나의 이벤트였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한 것처럼 정말 동쪽에서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틴의 동쪽인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에서 아마도 600마일 이상을 이렇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을 타거나 해서 한참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베들레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별에 대한 연구에만큼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저쪽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에게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쪽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여기 먼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도착을 하고,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참빛을 깨닫게 하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성취,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고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리석고 정말 무지한 유대인들보다 지혜로운 이방인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42절처럼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왔습니다. 여기서 한 600마일 되면 어디쯤 됩니까? 아틀란타쯤 됩니까? 그 먼 데서 아기 예수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근데 와서 뭘 합니까? 경배합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한 별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그곳까지 딱 인도하게 해서 그 베들레헴에 멈추게 하여서 그 집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령의 빛을 받게 되고 계시를 받은 그들은 주님을 찾아서 이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찾은 후에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세 가지 선물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데 캘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황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들이 충성을 다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 왕에게 지금 황금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유황은 옛적에 희생 제물 가운데 소재, grain offering을 드릴 때에는 항상 이 유황을 사용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당시에 사용하는 향수였는데 특별히 부잣집에서 어르신이 죽거나 하면 장례를 치를 때 쓰던 그런 향수가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몰약,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몰약을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예물들만 보더라도 동방 박사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6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에 스바의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 했고, 또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메시아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고 한 것처럼, 즉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와 경배하였던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선물에 이미 살펴본 대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예물을 갖고 오는 그 박사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만왕의 왕에 대한 신뢰, trust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충성심을 읽을 수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선물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크고 작음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선물 속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과 충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이 담긴 참 그런 의미가 있는 선물,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스승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대의 선물이라면 좋아할 것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거칠의 선물이라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칩니다. 우리에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작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지요. 정말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은 곧 어떤 예물로, 선물로 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기 예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그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적이 저희 없는데요 라고 되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려면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예물이나 선물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생일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만 놀라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의 선물이,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